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는데 우리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지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나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더욱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위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또 손에 들고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닷새 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의 피, 제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명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만이 온 인류의 속죄와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피의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도 말하고 윤리도 말하지만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삶의 지혜와 교훈을 말하지만 하나의 철학이나 여러분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 시작부터 이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 그것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바로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명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다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가죽옷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대요. 여러분, 이 가죽옷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피의 복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짐승이 피 흘림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망의 존재가 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죄인된 모든 인간에게 입혀주실 의의 옷, 구원의 옷이 있음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옷을 더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입혀주셔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서도 피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 고난주일에,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새롭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출애굽 역사를 앞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론과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해의 첫 달,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통과 절망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달,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달,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력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바로 시간표가 바로 민간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종교력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시간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달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건진받아 구원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사건이 있는 이 달이 너희에게는 새로운 해의 시작이다. 새로운 시간이 너희에게 시작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이 있었던 이 시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경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6월절에 있는 그 달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의 양력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경이에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력으로, 여러분 민간력으로는 언제냐? 7월 달이에요. 그런데 그 달을 종교력에서는 몇 월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월로 여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움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길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인 물량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가치가 다르고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통치 아래서, 애굽의 시간 안에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애굽의 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고통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애굽의 시간은 여러분 세상의 풍요와 인간적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는 멸망으로 치닫는 시간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을,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통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와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쫓아가는, 여러분 육체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는 멸망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구원,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삶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역사를 앞에 두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신음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뭐라고 부르시냐면 온 회중이라고 부르셔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회중, 온 회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다라는 말이에요. 이 에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진 언약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출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회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신 영광스러운 백성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가운데 오늘 구원의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기쁨과 환희와 평안과 형통과 생명과 여러분 영광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명과 구원의 그 약속 안에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를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는데,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양은 어린 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염소를 또한 가리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열 나은 날에 열흘에 그 양을 택하여 준비하였다가 열 나흘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우슬초 묶음의 피를 찍어서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 문이 온통 어린 양의 피로 얼룩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우슬초 묶음으로 찍어 그 문에 다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면 문에 온통 피가 얼룩져 있는데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으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6월절을 여러분 영어로는 패스오버 뛰어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뛰어넘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 이 어린 양의 피가 증표가 되어 구원의 약속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뛰어넘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언약의 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가 오늘 누구의 피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흐르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 자리에서 예수님이 잔을 여러분 주시며 잔을 받아 마시라.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피가 약속이 되어 구원의 증표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음 받습니다. 오직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와 징계, 사망과 멸망의 모든 것이 물러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2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의 증표가 되고 약속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합니다. 피로 얼룩진 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로 얼룩진 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생명과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 우리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시고 그에서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과 속죄를 완성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피에 대한 복음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고상한 여러분 그런 교훈이나 예수님의 그 지혜만을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 위기의 절망의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새롭게 세움받으시기를,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님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약속이며 우리의 증표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셔서 절망과 어둠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